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3일 동안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수 있으며 주님,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또 주님의 돌보심 속에 또 주님이 공급하심 속에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 온전히 건강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모여 주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 또한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편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힘들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함께 모이는 복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오니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격려하시며 도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순절날 이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위대한 부흥을 연속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위대한 부흥의 경험은 그냥 온 게 아니었더랬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할 때에 또 하나님의 원수 사탄은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부흥을 경험했지만은 그냥 부흥이 값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값없이 그냥 받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은 값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매를 맞기도 하고 협박을 당하기도 했더랬습니다. 또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 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우리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해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공회, 이 유대인들, 우리 주님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해서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정말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저들이 주님 앞에 더 크신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함으로 더 큰 사역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언제든지 포기하지 않고 또 이제는 외부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때에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게 했던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지적하고 죄를 해결했을 때에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이제 온 세상에 그 마을 사람, 거기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게 되고 주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6장에서 이제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평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더랬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의 육신
다시 말하면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죄의 이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이제 비방 그런 일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원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 과부들의 식사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히브리파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이제 헬라파 사람들을 좀 무시한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불평했을 때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제 이 공개를 일삼는 것, 다시 말하면은 테이블 서비스를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일을 정말 그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일이지만은 과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런 일을 맡아야 될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뽑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교회는 이제 이 7사람의 이 남자들을 추천을 하게 되고 그들이 안수를 받고 집사로 세움을 입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교회는 안정을 얻게 되고 이제 이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서 그냥 일이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는 좀 더 차원이 다른 모습의 이제 사탄의 공격이 교회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을 죽음으로 모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 시대의 첫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고 스데반 집사였다는 것이죠. 집사님이 위대한 훌륭한 그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는 가장 먼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성경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정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정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아들이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도 아셨지만은 특별히 그들의 이러한 그 핍박이 종교인들을 통해서 오게 될 것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의 죽임을 용납하시면서 세상에 구원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용납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죽음이 복음의 기폭제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엄청난 큰 핍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복음의 또 새로운 차원의 부흥의 모습이 이제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그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스데반 집사의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는 스데반 집사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탁월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간증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과부를 섬기는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신령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모범이 되는 사람들, 정말 거기 과부들의 이 식사를 담당하는 분들이지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 서대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8절에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은혜라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자격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까지 희생해 가시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그것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께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은혜로운 삶이, 우리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은혜롭다, 많은 경우에 목사님 은혜 됐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축복이 됐다고, 마음에 축복이 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이 적용이 잘못된 것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은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라는 그 단어는 이 은혜라고도 번역을 하지만은 감사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 사람들이 감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친절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내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저들에게 베풀어주고 선물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친절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때의 그런 모습을 은혜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정말 그 탁월한 이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여기에 우리는 스데반의 이 사역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되므로 이 기사와 여기에 8절에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가 나가서 일하게 될 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기사, 놀라운 일들이, 또 표적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의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스데반 집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집사에게 주어진 이 자격 가운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는 말하기 위해서 이 은혜와 권능, 누구의 권능입니까? 우리 주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요. 여러분, 권능의 목적이 뭡니까? 왜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 복음을 전하라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아니면은 거기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런 것이 성령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거기에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11절에 거기 9절에 말하기를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우리 성경에 조금 이제 거기 말이 어렵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구레네라든지 알렉산드리아라든지 길리기아, 아시아 이 모두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른 지역 이제 소아시아 지방과 이제 거기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다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제 그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돌아왔지만은 포로된 가운데서 세계 도처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뭐라고 부르는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는 곳에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생각했던 것처럼 오순절날에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여러 16개 지명이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많은 곳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사도 바울의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을 듣고 그때 방언으로 증거되어지는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3천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그들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집과 재산을 팔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에요. 같이 말하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들만의 회당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회당 문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곳에서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 때는 그들이 성전에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일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자기들이 있는 지역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랍비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교회 중심으로 우리들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회당 중심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그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 히브리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살아가던 이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이제 이 고국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의 말은 헬라 말이 더 익숙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자기들 말로 주님을 섬기는 회당들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에 구레네라든지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이 회당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각 회당이라 그러는데 거기 우리 그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게 각 회당이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요 어떤 회당 혹은 한 회당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한 회당에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스데반과 함께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게 되면은 이제 미국은 영어권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는 예배들이 약간 예배 처소가 있는 거예요. 한인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것처럼 여기에 이 비록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들의 이제 그 익숙한 언어로 모이기 위해서 회당을 이제 그 만들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과 변론하는데 스데반이 이제 지혜와 성령으로 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당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이 스데반을 미워하게 되고 스데반을 이제 표적을 삼게 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들이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인격,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요, 그의 은혜가 그의 인격에서 넘쳤더랬고 또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종교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이 스데반을 인정하고 스데반을 따르기보다는 복음을 쫓기보다는 그들이 자기들의 세력과 자기들의 어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는 공경으로 이제 그 핍박하게 되고 그를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요. 우리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공회 앞에 스데반이 다시 섰다는 사실입니다. 공회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종교적인 자치기관입니다. 70인의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치기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각 식민지에서 이 식민지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는 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70인의 공회, 거기에 우리 잘 아는 바리새인 거기 니고데모라든지 아니면 아르마데 사람 요셉이라든지 나중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지만은 그들이 공회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이 믿는 그 주님을 재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더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는 사도들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끌고 가서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사도들을 해치려고 할 때에 그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은 너희들이 사람들을 이제 멈출 수가 없다.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도들이 사역하는 것을 그들이 막을 수는 없었더랬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이 아닌 집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사님을 끌고 가서 체포해서 가서 다시 공회 앞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들이 지금 이제 하는 스데반을 십자가에 공회 앞에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공회 앞에 세워서 재판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더랬어요. 그렇죠? 여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이 모독했다. 그들은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그 말은 영어로 우리 거기 사복음서에서는 참남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남하다 blasphemy라는 그 단어는 이 신을 모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은 신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너희가 들었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때에 저는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모독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여기에 그들이 스데반이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같은 제목을 이제 이 스데반에게 씌워서 마찬가지로 스데반을 나중에는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말하기를 이게 10절에 14절에 보면은요.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14절에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두 번 성전을 정화하는 이제 일을 하십니다. 성전 정화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 당시에 성전 예배가 완전히 부패해 있었더랬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레위 사람들이 특권층이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은 커미션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예물들 보면은 눈먼 것 여기에 다리 저는 것. 거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한테 가져오는 이 재물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 총독에게 드릴 때 총독이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멸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물들이 이제는 바깥에서 사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서 이제 거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런 것들을 사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파는 것이니까 이미 제사장들과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되어진 재물들이다. 그래서 비싼 값으로 아주 못된 그런 재물들을 팔고 있었더랬어요. 그게 이 화폐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성전을 두 번 공생의 주님께서 네 번의 유월절을 공생의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보내시게 되는데 첫 유월절과 마지막 유월절에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게 되면은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17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게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무슨 권세가 있느냐 이 말에. 무슨 표적을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율법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을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짐승들을 쫓아내니까 그러면 네가 이런 일을 하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서 우리가 당신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보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전, 주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것을 허물게 되면 주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하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게 거짓 증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에 대제사장 들고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거를 찾는 것이죠. 거짓 증이 많이 와서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뭐라고 거짓 증언합니까?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곡해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이제 곡해하고 왜곡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의 여기가 진리를 다 알지도 못하고 진리의 일부를 듣고는 그것을 이제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기들이 해석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진리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진리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성경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 했던 것처럼 스데반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랬어요.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지 않고 우리가 문제없는 사역을 여러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사역이 되면 좋겠습니까? 비결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되지 말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제자가 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만 우리가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 사탄은 그때부터 이제 이 경계를 하게 되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고 우리들이 구령 사역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은 공격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거짓된 증인들로 말미암아 거짓된 고소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이 뭘 잘못했어요? 스데반이 그곳에 공회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공회 앞에 서서 저들의 질책을 당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 불공정한 재판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위대한 설교를 우리가 이제는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반대와 핍박과 위협과 그리고 거짓된 모략 앞에서도 평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염려할 만한 그러한 사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존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록 원수들이 이제 핍박하고 그리스도 교회를 공격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원수들의 공격과 사람들의 중상 모략이라든지 온갖 거짓 비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평정함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